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7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녹아있고 그리고 함축되어서 이 안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제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한 절을 읽었지만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사실 성경 전체가 들어있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역사의 시작이고 또 모든 만물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과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리고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창세기 1장 1절, 이 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액면 그대로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씹어보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영광으로 충만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를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즉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실존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일을 하신 분이신데요,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숨만 쉬고 가만히 있는 걸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살아서 활동하고 그 생명력을 드러낼 때 살아있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와 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체시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리고 이런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만 있었던 분, 그리고 과거에만 이 일을 하시고 끝내신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현재도 존재하시고 계시며 현재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요, 이 창조주란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의미보다는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것에 대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창조주시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시작과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창조했단 말은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이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창조주라는 이 말을 잘 보게 되면 이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이라는 말은 창조되었다는 뜻인데요. 창조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창조되기 이전에는 없던 존재가 창조될 때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다. 없었던 때가 있었고 시작이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누가 창조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안 계신 때가 없으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좀 어렵지만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그분이 창조주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다가 생긴다면 그것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내고 없던 존재가 스스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신 분, 누가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것은 시작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했다는 말은 없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소멸될 때도 있어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는데요. 시작이 없는 분은 끝도 없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을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스스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그래서 이것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신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을 통해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오늘 본문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태초는 세상이 만들어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을 때 계셨고 그리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피조물은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 속에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만물이 그 창조물들, 즉 피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고 있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믿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실들을 함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으시며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읽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전체를 읽어야지만 대표로 1절만 읽었는데요.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만물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그 창조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요. 사실은 이 세상은 에덴 동산 처음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그 아름답고 완전한 상태의 그 세상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지,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1장 1절만 우리가 잘 묵상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만을 묵상해도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창조만 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어떤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그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대로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신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시며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고 그냥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이끄시는 주권자이심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만약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피조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멸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 속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주가 따로 있고 심판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면 다른 존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창조주시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그 피조물들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그 어느 존재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더 들어있는데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가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와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내포하고 있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과 기초가 됩니다. 복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복음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창조의 능력만을 보여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심판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까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줌으로 바로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다른 존재가 만들어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다른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1장 1절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그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 2절부터 이 창세기 1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죄송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그리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과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는데요. 다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이와 같이 창조되었다는 것, 창조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빛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물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신 결과물들이 바로 창조된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러므로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고 대적한 것이 되는데요.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다 그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것이 바로 1절이 말하는 것인데요. 그 말은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그 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피조물이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며 만약 그런 권세가 있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말씀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벗어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자기가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반역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인가를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대적한 존재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한 피조물, 특별히 인격체들인데요, 천사와 사람만,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오직 천사, 타락한 천사와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이 바로 그 죄를 범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타락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피조물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으며 심판하신다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심판하시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아는 율법인데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심판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우리가 심판받고 멸하게 되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순히 창조하는 능력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를 멸하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 주시고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하고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되며 사실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와 구원도 말씀으로 하시지만 창조와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으로 구원도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말로써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데 바로 구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2절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도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함께 계셨으며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시라는 사실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판주도 되시고 마지막 나오셔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지만 구원은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창조보다 구원이 더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이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행사,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바로 구원도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행사가 하나님의 행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구원자이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것은 단순히 창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고 들어있는 내용이며, 그것이 이제 하나씩 펼쳐지고 있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을 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된 천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타락하였으며,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과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사실, 창조와 타락과 구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와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며,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바로 천지가 하늘과 땅인데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한 이 천지,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의 옛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이제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가 이루어졌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뒤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창세기 1장에 창조했던 이전 하늘과 땅 그리고 옛 세상은 다 쓸어버리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므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되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날, 처음 시작할 때는 천지가 창조되었지만 말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며,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22장 20절로 21절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므로, 성경은 처음과 끝이 이와 같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창조로 마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뒷부분에 나중에 살펴보게 되지만 아담과 하와 바로 첫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전 피조물, 죄로 타락한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함께 녹아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는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조와 심판과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바로 이 창조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원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창조는 의미가 없으며 창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죄를 범하면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구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 기록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 뿐 멸망을 당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국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창조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마치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고 바로 구원은 창조의 완성과 마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 심판하실 권세와 의무는 있으시지만 구원할 당위성이나 의무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타락하면 반드시 구원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망가지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살려낼 이유가 없이 그냥 망가뜨리고 버리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는 구원할 의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가 친히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창조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창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된다면 구원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지혜와 영광이 사실은 구원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창조를 보게 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는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런 인애 같은 경우는 창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에는 자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존재가 없고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 곧 구원과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과 비교할 때 물론 하나님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쉽다고도 말할 수 있고 둘 다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창조와 구원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창조보다 구원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아무런 대적자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지만 구원은 창조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데 여전히 사단이 존재하고 대적자가 존재하고 악한 불신앙자들과 세상이 더럽고 추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종이가 없는데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보다 종이가 만들어진 것을 찢어내버리고 다 구겨버린 상태에서 다시 처음 상태로 만드는 것은 더 어렵다. 차라리 그냥 처음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과 창조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구원이 더 영광스럽고 더 놀랍고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며 바로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을 창조주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항상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영광으로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